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13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2과의 총 제목은 논쟁입니다. 우리 기억절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저자가 전부 로마서 말고 다른 데서 주제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은 아니지만 로마서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구절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가져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기억절과 주제절은 다른 데서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이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과 은혜를 비교한 그런 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그 핵심 논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절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었죠. 잘못하면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논쟁이 초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본질이 오해받고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 초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열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는 이 논쟁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지 9년 후입니다. AD 58년 초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논쟁이 혹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칠까 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도대체 초기 교회를 괴롭힌 이 문제들이 무엇이냐? 초기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버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율법과 할례.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들은 구원받는 데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또 할례와 율법을 또 지켜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넬료 집에 가서 아무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침례까지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제자들 중에서 잘 깨달은 사람이지만 베드로까지도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우셨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포스의 종교들, 로마와 그리스 종교들을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신들도 똑같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 당시 로마, 그리스 그 사회 사람들은 어떤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고 참으로 기뻐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동시에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부담과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똑같이 나란히 어떤 것을 놓을 경우에는 그것은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옆에 아무것도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행하는 것이,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어떤 뜨거운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들은 다 십자가 속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속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집어넣어라. 그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따로 구분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란히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늘 가르쳤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논쟁,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두 언약이 다 필요하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은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제1과로 첫째 날 공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공부는 더 나은 언약입니다. 주제절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과는 이상하게도 로마서에서 가져오지 않고 로마서를 공부하지만은 도움이 되는 다른 데서 주제절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이죠. 그래서 이번 첫째 날에 우리가 토의할 그런 문제들은 처음 언약은 무엇인가? 새로운 언약이 왜 더 나은 언약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언약이 다 필요한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토의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 있으니 처음 언약, 옛날 언약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죠.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왜 그보다 못한 옛날 언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옛날 처음 언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 좋지만은 그러나 처음 언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각 교회마다 논쟁이 있었죠. 왜 로마서의 로마서의 논쟁을 공부하다가 언약이 갑자기 나오는가?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언약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처음 언약이고 무엇이 새 언약인가 한번 봅시다. 왜 새로운 언약이 좋은 언약인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다 피가 있는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옛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구약시대도 피가 있었습니다. 이 피가 있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 더 나쁜 언약이 아니죠. 내용은 똑같아요. 다 피로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그것을 상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언약이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었어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고 최고고 완전한 방법이었지만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모형의 원형이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십자가의 피의 표상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표상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죠. 그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부터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은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게 되었죠. 폐지되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면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날 짐승의 피에 매달리거나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방법, 율례, 율법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은 헛된 것이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생명처럼 맡기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언약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물론 필요하다 좋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는 옛 언약도 똑같이 중요하고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던 그 언약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새로운 언약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언약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논쟁 때문에 두 조각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반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토의할 내용에 대한 답을 좀 얻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은 우리에게 덜 중요하고 신약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새로운 언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다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므로 그걸 상징했을 뿐이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구약을 버리고 구약은 더 못하고 신약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좀 다른 것이에요. 그거하고 우리 둘째 날 공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 공부는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 이렇게 했고 원래 주제절이 없는데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16장 46절입니다. 제가 첫째 날 공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민법, 시민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입니다. 뭐 재판제도 같은 거, 매매, 토지 매매 제도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노예법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나의 그 국가의 법이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들이 있어요. 이 율례와 규례들은 이 의식법하고 여러 가지로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뭐 안식년 제도라든지 신년 제도라든지 또 뭐 할례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그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생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생법이 필요했습니다. 격리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병에 걸리면 그런 유생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 음식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크게 가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쓰셔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십자가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다음에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필요 없게 된 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지내는 이 방법은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이제 폐지된 법이 되겠습니다. 공민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법들이 많죠. 희년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노예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죠. 율례와 규례들도 그렇고요. 이 광야에서 필요한 유생법은 또 특수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전까지 지켰던 그런 법들이죠. 폐지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영양과 음식에 관한 법,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법은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한 민족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법이 바로 이 영양과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지금도 그래서 도덕법과 십계명과 이 영양과 음식에 관한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고 우리가 또 준수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 중에서 어떤 것이 십자가의 그림자고 또 아닌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공부를 들어가 봅시다. 모세의 법대로. 여기도 역시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 초기 교회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한테 모세의 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라고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지키자. 법대로 살자. 그래야 구원이 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모세가 가르쳐 주신 법대로 그 율례와 규례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목이 모세의 법대로, 이 법대로 하자.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법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죠. 택하신 백성이라는 강력한 표적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상실감을 유대인들은 느꼈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데 왜 이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옳게 들려가지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옆에 다른 또 어떤 인간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는데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우고 성경에 싸우라는 말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애써야 할 필요가 뭐냐.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해치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가봅시다. 이방인 신자들. 여기도 역시 주제절을 사도행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목에 두려 하려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이 초기 교회 각 교회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서로 논쟁들이 생기게 되고 끝이 없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겠습니다. AD 49년의 일이죠. 아주 역사적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총회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행함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계속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교회마다 큰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현명한 결정을 했죠.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예루살렘 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지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의 반박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유명한 그 조언의 말이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에 빠뜨리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유대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무거운 멍에를 어찌 다시 이 기쁨에 넘친 제자들의 목에 그것을 두려 하느냐.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한 유명한 충고죠. 이렇게 회의가 쭉 진행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오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들의 풍습,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만 버리도록 하자. 피를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든지 음행에 대해서 너그럽다든지 그런 이방인의 풍습만 버리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결정하고 가르치도록 하자. 이런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가 내렸습니다. 참으로 확실한 결론이죠. 나중에 다 여기에 반대하던 사람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총회고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AD 49년에 총회에서 공식적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9년이 흐르고 AD 58년 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때부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으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신자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속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사랑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 신자들이 다 기쁘고 감사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것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것도 해야 구원받는다가 좋은 말을 갖고 이 구원을 좀 보충해 주는 말 같지만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구원에 필요하다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문제가 생기죠.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6장으로 써서 먼저 급히 써서 보낸 다음에 바울이 그냥 마음이 급했어요. 길게 못 쓰고 6장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갈라디아서 6장을 16장으로 확대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좀 확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루터의 마음속에도 유대인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처절한 목숨 건 노력이 필요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실 리가 없다.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누구든지라고 성경에 늘 말씀하지 않으셨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로마서도 그렇고 반드시 2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가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구원 속에 하나님답게 사는 모든 행위들, 성화의 모든 과정들, 전신갑주를 입는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의 구원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더 밝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답고 벅차고 기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